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원래 1절부터 방금 전에 읽은 24절까지 쭉 한꺼번에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23, 24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치 못한 반가운 방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7살 때였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이 시골에서 그때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근방에는 민가가 거의 없는 그런 진짜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7살 때,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때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집 배운 아저씨가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누가 왔냐면은 그 집 배운 아저씨 딸이 저랑 같은 유치원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 매우 당황을 했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네.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인데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 그때 제가 7살, 저희 형이 9살 때였는데, 방학이면은, 정말 난장판을 하고 놉니다. 누가 방문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당황을 하셨어요. 얘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하고 집 안에 찾으러 들어오셨어요. 제가 없는 척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찾으실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진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 친구도 저를 부르고 엄마도 저를 부르시는데 저는 끝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쥐죽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한참 지나니까 이 친구가 가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집배원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했던 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기치 못했던, 그런데 나를 찾아온 그런 방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방문을, 예기치 못했던 방문을,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나를 찾아온 그런 방문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저 위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나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그리로 꼭 가야겠다. 라고 마치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시는 것처럼 그곳을 향하여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르셔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셔서 한 우물가에 가셔서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로 찾아옵니다. 요새 우리들이야 수도꼭지만 이렇게 탁 올리면 바로 물이 나오는 시절에 살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당연히 상수도관이 없고 당연히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시대도 아니거니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물, 물,
물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을 한번 길어오면은 멀리까지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짊어지고 오늘날처럼 플라스틱으로 가벼운 바켓스나 이렇게 물통에다가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죠. 무거운 도자기 그릇 같은 거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을 그렇게 많이 담지도 못하고 뭐 차가 없으니까 손으로 들거나 이렇게 머리로 짊어지고 와야 했었겠죠. 그런 중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정오 12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이 되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 독특하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건 안에 오늘 기록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왜 나한테 말을 거시지? 왜 저 사람한테 말을 걸으시지? 라고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라. 물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7살 때 그 예기치 못했던 방문을 받고 어떡하지? 하면서 숨어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숨을 데가 없죠? 당황합니다.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되게 특이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으시더니 지금 예수님 자기가 물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러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딱 봐도 이 예수님한테는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존재하지 않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무슨 자기한테 물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무슨 물을 퍼 올릴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물을 어떻게 떠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우물은요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물이고 이 우물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과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곱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이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물을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뭔데? 좀 날이 서 있는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또는 얼마 전에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 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감정이 안 좋아져 있는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그 적대감들을 다 합친 것 정도 되었으려나요?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날이 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정수기에 나오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잖아요. 물은 마시면 당연히 다시 목이 말라집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되게 당황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물을 마시면 당연히 다시 목이 마른 게 당연한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저 아저씨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나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뉘앙스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물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물을 제발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힘들게 여기 물 들어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 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였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참 좋겠네요. 뭐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기한 물. 저도 참 있으면 좋겠네요. 그 물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저 꼭 마시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어디 한번 줘보세요. 약간 이런 방어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인 태도로 비꼬듯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대화들이 서로 이렇게 전혀 이어지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되지 않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야구보다 큽니까? 당신이 뭔데 뭐 아무 도구도 없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갑자기 왜 말을 거는 거지? 좀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왜 말 거세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19절 말씀이 아직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런 뉘앙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뒷부분 19절은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참 갑자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너의 사랑을 불러오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불러와봐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와봐라. 너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너의 곁에 항상 지켜주는 사람을 데려와봐라. 네가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 꼭 붙잡고 싶은 그 사람, 너의 사랑하는 사람, 너의 남편을 데려와봐라.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은 급히 당황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의 대답이 맞다. 이 여자는 전곡이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너의 사랑. 너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네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너가 붙잡고 싶은 사람. 너를 사랑해주고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너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을 불러오라. 네가 의지하는 것을 가져와봐라. 데려와봐라.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여인은 전곡이 찔렸습니다. 왜 전곡이 찔렸을까요? 이 남편이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사람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자신의 참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갈아치운 겁니다. 계속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펼 거야.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걸 붙잡은다면, 붙잡고 싶었지만 잡히지 않았던 이 여인의 행복, 이 여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의 그 재물들을 다 내가 상속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둑질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을 가져와 봐라. 제가요 다 잡았는데 지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이 여자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야기가 또 튑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의 선생님들은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제가 평소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아니고 지금 이 사람도 아니구나. 전곡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한 번 더 회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또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요. 뜬금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서 찌르고 들어오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맥락 아시겠나요? 이 여인은 저기서 예배하나요? 여기서 예배하나요?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저기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대답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심 산으로 가든지 예루살렘까지 가든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야. 예배는 저기 찾아가서 다른 데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너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찾아오신 것. 그래서 그 우물까지 찾아오신 것. 갑자기 뜬금없이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시원함, 생수.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서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예기치 못한 상태, 갑자기 왜 오시지? 지금은 아닐 거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때가 바로 이때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은 것도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밤일지 낮일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려움들과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살아가면서 이 24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우리,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는 게 맞는 걸까? 어디로 걸어가야 하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자기 자신에 대해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모습, 사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한 게 많은데 사실 내가 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후렴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는 나도 모르겠고 내가 나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내 모든 형편을 나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치 이 예기치 못했던 그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버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했던 이 여인처럼 늘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